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면 또 믿음의 성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자 대적자들의 방해가 시작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도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줬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 위기에 빠져요.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분쟁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이번에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위기가 시작돼요. 자, 오늘 사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판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 윗부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풀려난 후에 사도들은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자, 그러자 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에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가난한 과부들이 받아야 할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위기입니다. 아주 큰 위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상하죠? 부흥이 오면요, 꼭 위기가 뒤따라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는 외부적 요인이에요. 외부적 요인은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내부적 요인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던 위기들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정말 착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대학에 같이 입학했던 저희 동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착해요. 제가 제일 못됐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중에서도 제일 착한 친구였어요.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가잖아요. 그 친구도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게 된 부대가 수색 정찰을 하는 부대였던 거예요. 좀 작고 왜소했는데 그런 친구가 수색 정찰을 하는 부대 가고 저 같은 사람은 행정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임무가 또 폭파였어요. 주특기가 폭파였던 거예요. 적의 부대로 침투해서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그 친구의 임무였던 거예요. 종종 다른 부대와 가상 전쟁 훈련을 했대요. 얼굴에 위장 크림 바르고 새벽까지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대요. 자, 그러다가 한 번은 상대편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대치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 의하면요, 그때 자기 입에서 막 쌍욕이 나가고 있더래요. 신학생이거든요. 막 쌍욕이 나가고 있더래요. 자기는 그 전까지 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입에 짝짝 달라붙게 찰진 욕들이 막 나가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전쟁이 아닌 가상 전쟁인데도 사람을 이렇게 악마로 만드는데, 진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변할까? 얼마나 괴물로 변할까? 맞습니다. 전쟁은요,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분쟁과 갈등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모두 괴물이 돼요. 나의 죄악된 자아가 그 갈등 속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더 악한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요,
나치 독일 시절에 독일의 친위대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숨어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그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녀는요, 아이 희만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의 얼굴은요,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머리에 뿔이 나고 막 독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신과 의사도 그를 상담했는데요. 상담한 후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직자도 그를 상담했는데요. 그 성직자 역시 이렇게 보고해요. 그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 재판을 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쓴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거 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나 미움, 원망이 있다면요, 빨리 쳐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괴물로 변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그래, 내 실력 한번 보여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피해야 돼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 헬라파 유대인 교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닫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요, 모든 교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야, 너희들 왜 싸워? 누가 교회를 싸우래?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다. 오늘 사도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나아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갈등이 오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기 바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슬쩍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자신에게로 먼저 돌려요. 사실 사도들요, 핑계 대려면 핑계거리 정말 많아요. 야, 생각해봐라.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고작 12명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다 보면 누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먼저 돌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며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오랜 시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 평범한 기업에서 아주 큰 기업으로 도약한 그 기업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리더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 연구 끝에 써낸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에요.
한국말 제목은 이렇게 긴데요. 영어 제목은 간단합니다. Good to Great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릴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기업을 아주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좋은 리더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에게 성공을 돌린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책하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리더들, 성공한 리더들은요, 일이 잘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린대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대요. 나는 원래 일 잘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일 잘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관계가 삐걱삐걱거릴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좋은 리더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크게 도약시켰대요.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자신 있게 전쟁터로 나갔는데 비참하게 패배해요. 이거 질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질 수 없는 전쟁 같았는데 아주 비참하게 패배해요. 그 이유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 그때 전쟁에 졌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써요. 이것은요, 슬픔과 회개의 표시예요. 슬픔과 회개의 표시. 여러분,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인데 졌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왜 졌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밝히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그는 먼저 슬퍼하며 자기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먼저 내 탓입니다. 이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회개해야 하는데. 또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내가 먼저 회개합니까? 왜일까요? 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때문에요,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탓이요. 이 자세를 먼저 견지해야 돼요. 내 탓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았어, 내 잘못이야.
그러고서 저쪽에 가서 삐져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갈등일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믿음의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요, 교회가 성숙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비결이에요. 자, 사도들은요, 먼저 내 탓이요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일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7사람을 택해라. 자신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7사람을 택하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직접 7집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7집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만 7집사들을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이것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합니까? 셈 잘하고 분배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뽑으라고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기억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보통 갈등은요,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분배의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격 차이 모양으로 오기도 해요. 아주 여러 모양의 갈등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해요.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갈등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모양만을 고려한 해결책은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당장 한 수 앞만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부부 사이에 골신의 골이 깊어져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갈등은 어떤 모양으로 보통 옵니까? 당신 왜 청소를 이따위로 해? 당신 왜 설거지를 안 도와줘? 이런 모양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소 순번 정하고 설거지 순번 정하면 그 불신의 골이 메워집니까? 절대로 안 메워져요. 나중에는요, 다른 문제 갖고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수도관이 낡아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럼 터진 부분만 해결하면 문제가 됩니까? 껌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고 다른 곳이 터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건 그 모양 자체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한 수 앞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 탓이요 하는 자세로 나아가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올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먼저예요. 오직 이것이 갈등 해결의 온전한 해결책이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요, 8절서부터 15절을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일곱 집사 중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보면 그 집사의 원칙이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지혜, 믿음, 권능. 이 세 단어예요. 지혜, 믿음, 권능, 능력. 자, 모두 무엇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스데반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결과 스데반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9절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아마도 말싸움 꽤나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요, 감히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똑똑해서? 스데반이 원래부터 말싸움을 잘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웁니다. 그 내용이 11절서부터 1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서부터 14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짓말로 모함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봤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나쁜 감정이 생겨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예의 없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예의 없게 대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어요. 지금 스데반 앞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들, 막 거짓말들이 막 했다고 막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와도 같이 싸우며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 같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붙잡힌 채 얼굴 찡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나 환경에 붙잡히지 마시고 성령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시죠? 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도들은요, 자신이 하던 일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선출하게 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다 귀찮아. 나 이제 일 안 해. 죽어라고 뛰어봤자 뭐 욕만 먹고 나 이제 일 안 해. 우리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4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예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한 교수가 큰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더니 그 유리병에 골프공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해요. 네. 그리고 교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또 꺼내요. 작은 조약돌이에요. 그 조약돌을 가지고 골퐁이 채워진 그 유리병에 막 쏟아 넣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작은 조약돌들이 골프공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막 다 들어가요. 교수가 다시 물어요. 지금도 유리병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가득 차 있습니다. 교수는요, 다시 그 유리병 안에 모래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유리병을 막 흔들자 작은 그 자갈들 사이 속으로 모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가 다시 물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 병이 꽉 차 있나요? 학생들이 대답해요. 예, 꽉 차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을 보며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이 여러분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골프공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작은 조약돌들도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래는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병에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조약돌과 골프공은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별것도 아닌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을 힘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세요. 골프공에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신경 써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모래일 뿐입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큰 일과 작은 일들,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중요한 것을 외면한 채 작은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병에 골프공 먼저 넣어야 되는데 골프공 몇 개만 넣어도 꽉 차는데 모래 그냥 넣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안 돼요. 골프공부터 채워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잘 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드디어 7 집사가 뽑혀요. 그들의 이름을 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궁금하시죠? 이 이름들은요, 모두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를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홀수로 뽑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짝수여야 돼. 짝수로 반반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예요. 아니면 좀 양보해서 그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차별을 받았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3명, 헬라파 유대인 4명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런데요, 선출된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제는요, 역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받았다면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요, 그 7명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안수합니다. 교회의 집사로 세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일곱 집사 선출하라고 했더니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다시 뽑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성도들이 선출한 그 7명을 안수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7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부흥하게 돼요. 하다못해 사도들을 미워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정하자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에 치여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일이 우선이 되면요, 에너지만 다 고갈되어 버리고 끝나요. 말씀과 기도를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 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치고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문제들 저절로 해결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실천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먼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길에는 반드시 대적자의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와요. 갈등과 분쟁이라는 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싸우냐? 교회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도 싸우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해요. 갈등이 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 잘 정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 생명력을 얻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